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설교했을 때 본문은 이 마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인데요. 그때 본문과 이어져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이전의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대가 같이 오는데 엄청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광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냐 하시면서 결국은 또 그 광풍을 잠잠히 재우시고 또 오게 되시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저항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신다 하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는 곳일수록 영적 저항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광풍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사명의 자리인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마음속에 광풍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이 임하여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심지어는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던 것이죠. 왜 광풍을 뚫고 오셨을까요? 사실은 외적인 광풍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면 내적인 광풍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내면에 태풍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내 마음속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을 뚫고 오셔서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라사 항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임한 진정한 복음, 능력,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다수에게, 대중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은 대중에게 선포하셔도 한 영혼, 특별히 광풍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내가 이번 주에 태풍이 내 영혼 가운데 몰아쳤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는 사랑이다. 그럼 마가복음 5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귀신의 힘이 강력하냐면 쇠사슬을 끊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혹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로마 제국이 쓰는 철로 된 쇠사슬을 여러 번 끊었다고 합니다. 아마 귀신의 힘이 작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아마 친척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겠죠. 너무나 자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니까 묶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묶는 힘조차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를 무덤가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포함한 무덤은 이 동굴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빈 동굴에 시신을 넣는 거죠. 그리고 돌 무덤의 앞에 막는 거죠, 입구를. 근데 아마도 빈 무덤들이, 동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귀신 들린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산 거죠. 산 자들은 그와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말이 없으니까 그를 받아들여 준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덤가에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시체가 무섭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늘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더라. 심각하게 자신의 몸을 때리고 또 찢고 칼로 후비고 있는 거죠. 다친 데를 더 후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해죠. 이것은 자신의 삶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할 때 손톱을 뜯어보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경쟁사회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니까, 그때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이 되고 싶었는데 1등이 못 됐을 때 제 손톱을 뜯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발톱을, 새끼발가락 얼마 있지도 않은 그 새끼발가락을 뜯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언제 치료받은지 아세요? 군대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네, 군대 가서 그 뒤로는 안 뜯어요. 근데 그 전만 해도 경쟁사회에 있으면서 불안하면 무언가를 뜯고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할까요? 진짜 평안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 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를 벌하는 거죠.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1부 때는 안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일부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세대가 비슷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요즘 벌레들이 많이 다니니까 벌레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레니까 나를 때려잡는 겁니다. 아마 그 죄인,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날마다 자신을 또 때리고 때렸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거죠. 자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하실 수 없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역을 요청하거나 훈련을 요청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라면 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군요. 나귀도 쓰시는데 벌레인 저도 쓰실 수 있죠 라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수치심에서 나오시고, 그 부끄러움에서 나오시고, 그 죄책감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와서 그 사람을 만난 것 뿐인데 왜 따지고 있는 거지? 왜 상관하냐라고 하는 거지? 해보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시차가 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에 그 시차가 나오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이르시기를, 이미 이르시기는 바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귀신을 들린 사람한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멀리서 외친 줄 믿습니다. 멀리서 반복적으로 외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게 바로
폭풍을 뚫고 가신 주님의 사명의 이유였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외치셨구나, 멀리서 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다른 누가복음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근데 이 설교, 이 탕자 비유를 누가 설교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상상으로 해주신 건데, 그 상상의 이야기를 누가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그 귀신들 제가 멀리서 오기도 전에 이미 멀리 있는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폭풍을 뚫고 여러분에게 가셔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멀리 계셔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실 이 명령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뿐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슬은 끊을 수 있지만 죄의 사슬은 끊지 못했거든요. 죄책감의 사슬은 끊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영혼의 죄책감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 영혼의 폭풍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 마음의 광풍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탕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적 또 영적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파탄의 끝에 있는 사람이고, 탕자에 나오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파탄의 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양 끝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 안아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훈련받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사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이미 불쌍히 여겼다, 너의 죄는 내가 이미 감당하였다, 더 이상 무덤 속에 살지 말고 내 옆에 와서 살아라라고 주님이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이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복음은 사탄의 군대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귀신이 항의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참, 왜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까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마도 우리에게 이 귀신의 실체, 이 사탄 세력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600명이 로마 제국의 군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군단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군단이 온다 그러면 가장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름, 가장 많은 이름, 우리의 이름은 레기온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내하니까 그 귀신이 그 겁내하는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나는 레기온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탄의 실체를 또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악마가 자신의 조카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마들은 창조하지 못한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복제하거나 왜곡할 뿐이다. 이게 사탄의 실체죠, 그렇죠? 복제하거나 카피하거나 트위스트,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왜곡하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죄가 얼마나 작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죄들이 누적되어 그 사람을 얼마나 빛에서 멀어지게 하고 무로 이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레기온이란 5,600명의 군대는 우리의 습관을 조정하는 거죠. 우리의 구조마다 잘못된 왜곡을 쌓이게 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에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괴로운 점이에요. 뭐냐면 서운함이 쌓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작은 말 한마디가 쌓이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공감하실 텐데, 너는 항상 그래. 이게 말투가 중요한데, 너는 항상 그래. 그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듣고 있는데요. 네, 너는 항상 그래. 근데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번에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엔 왜 그랬는지 궁금해. 네, 이것도 말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래, 너는 항상 그래, 이 말이 쌓이다 보면 좌절하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다. 너 왜 이렇게 한심하니? 너 왜 이렇게 한심하니?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있어요. 너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네, 이것도 말투가 중요해요. 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고, 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계의 어떤 틈을 이 사탄들이 노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죄책감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레기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령은 대규모 공격보다도 이런 짜잘짜잘한 여러 귀신들의 공격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조적으로 갉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은혜의 실천이 이 레기온 군대의 사탄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우리도 습관으로 이겨야 돼요. 습관으로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큐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날마다 작은 말씀들을 읽어 이 악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요청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 근처 거라사 지방이 로마 군대들의 이 전쟁, 특별히 군대 보급소였습니다. 여러분, 뒷다리살로는 뭘 만들죠? 소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뱃살로는 뭘 만들어요? 네, 제 배는 아니고요. 뱃살로는 뭘 만들죠? 베이컨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베이컨을 제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이컨을 만들고 그리고 소세지를 만드는 그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으니까 2,000마리의 이 돼지떼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의 밥이었던 거죠. 저도 이제 삼겹살이 생각나긴 하는데 오늘 밤에 가서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아닐까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에 보면 unclean spirit이라고 하거든요.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애니멀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다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2,000마리가 죽습니다. 5,6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쌀까요? 그죠? 너무 아깝잖아요. 놔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차라리 놔주지. 여러분, 여러분의 한 명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보다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다, 이런 본문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한 영혼이 살아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돼지떼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돼지떼보다 귀해요. 그 2,000마리보다 귀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마 그들은 이 돼지떼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은 죽나요, 죽지 않나요? 그럼 귀신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돼지떼가 빠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죽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 생각하니까 출애굽기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물로 멸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군대를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군대 같은 악한 습관, 악한 군대적인 그런 구조적인 공격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면 다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과 가정을 회복한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5,600 귀신이 떠나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개운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앉았고 또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태풍 가운데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그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죽는 걸 보자, 그 폭풍이 잠잠해지는 걸 보자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앉았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랍비의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평행본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그가 하루 종일 오랫동안 옷을 벗고 다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닌 소리치는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아마 제자들이 옷을 입혀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옷을 한 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도할 때 가져갔던 옷을, 제자들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면서 너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 오기 전에 배에 물이 찼어요? 안 찼어요? 물이 찼죠. 물이 찼습니다. 이거 상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옷이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전 젖었다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누구 옷은 안 젖었을까요? 예수님 옷을 제가 베개로 삼아 자고 죽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수님은 안 젖었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히신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그 마른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구나. 이사야서 61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갑게 하셨더라. 여러분, 최고 아름다운 옷은 결혼식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 결혼식 때 입는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예쁜 옷, 가장 아름다운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밤낮 몇십 년일지도 모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수치를 안고 벌거벗으며 무덤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따뜻한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벗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옷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야 라면서 그 옷을 입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배 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제 배는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지로 예수님 내려온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떠나가시는데 그 배에 다시 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반전이죠.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안 된다.
너는 다른 길이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는 아마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특별히 정말 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닌다면 늘 갈등의 요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너의 사명이 있다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19절 20절에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전체에 알려라 라는 사명을 그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제자 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삶의 자리로,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두 귀신 들린 자가 나오거든요. 두 명의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사나워가지고 매우 사나워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자들이 없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찌르고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본문에 근거한다라면 여러분, 가장 많이 맞았을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많이 맞았을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가 그 귀신 달린 자에게 가장 많이 맞았을 거예요. 엄마가 가장 험한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늘 벌거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던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첫 장면이 내 아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내 아들이 옷을 입고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옷을 입고 돌아왔구나. 그걸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 아들이 옷을 입고 돌아왔다. 이 예수님의 옷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도 입었으니 우리 자녀에게도 입혀주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나를 많이 때렸던 그가 돌아온 거죠. 근데 어쩌면 그가 배를 타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엄마를 때렸어요. 혹은 내 형제 자매들 늘 쇠사슬을 떨칠 때마다 내 형들을 때리고 내 동생들을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는 용서받았어도 못 돌아갑니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억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가정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라. 아마 너의 가족이 너를 아름답게 안아줌으로 맞이해 줄 거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가정을 설교할 때 제일 힘들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또 가정에서 이룰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도 왜 괴롭냐면, 저도 집에서는 소파를 좋아하는 아저씨입니다. 소파를 너무 사랑해요. 걔가 나를 늘 끌어당겨요. 거기서 자는 잠이 얼마나 꿀잠인지 모릅니다. 그냥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저씨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파에서 자는 아저씨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가 제일 어렵다. 이걸 적용하기가 가장 어렵다. 제가 신학교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 소절을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무너져 있을 때에, 절망과 패배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무능을 넘어서 일하신다. 그 열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세요. 우리가 엉망일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이런 변명을 하세요. 교회가 나에게 자꾸 일을 시킨다. 너무 힘들다. 청년들도 교회를 떠날 때 교회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켜서 나는 떠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가장 번아웃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으로 사역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정에 임할 때 그 가정에 용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면 어떤 게 변화되냐면요, 말이 아니라 태도가 변화됩니다. 우리 아빠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고 우리 엄마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시면 외식이 아니라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시면 정말 눈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눈물을 먼저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만 가정에 화목이 임하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정은 상처뿐이라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돌아가도 반겨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미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데가볼리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데가가 데카, 헬라어로 10개의 도시, 볼리는 뭐예요? 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말해요. 그에게 10개의 도시를 선교하라라고 파송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10개의 도시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버지니아에 보내셨습니까? 왜 DC로 보내셨습니까? 10개의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 자체세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탕자가 올 때 먼저 뛰어나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던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가락지와 새로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을 건너, 그 폭풍 가운데 광풍을 건너 그 마음의 광풍 가운데 있는 사람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태풍 가운데 있으시죠? 걱정 가운데 있으시죠? 근심 가운데 있으시죠? 내 아들, 내 자녀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그 폭풍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폭풍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지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멀리서 선언하시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은 사탄의 군대 귀신보다 강합니다. 내 습관이 아직은 너무 못됐고 내 언어가 너무나 약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폭력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큰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10개의 도시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쫓아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KCPC 성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살아가는 알따라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 안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내가. 그렇습니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우리 반에는 형제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렇습니다. 너의 연약함도 이젠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아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마 폭풍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이미 불쌍히 여겼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따뜻한 예수님의 옷을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탄의 귀신, 그 사탄의 군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힘차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찾으옵소서. 간절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좌절하여 낭망할지라도, 그 멀리 계셔도 주님이 선언하시면 우리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사랑의 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며 10개의 도시로 파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